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제1장.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내용은 수태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셨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신성 자체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물리적인 형태로 잉태되었다고 할 수 있지요. 태어날 이는 완전히 거룩하고 조금도 죄가 없으시며 신이자 바로 그분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야말로 믿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보면 갸우뚱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인성과 육신을 취하여서 세상에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수태고지, 이는 마리아에게 마냥 은혜로운 일이었을까요? 신학적으로도 정말 문제였겠지만 마리아 그녀 자체로도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마리아는 14살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아주 가난했다고 하는데요. 아기 예수님에게 할례를 베풀려고 요셉과 함께 성전에 가던 장면에서 그녀의 사회 경제적 계층의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식에 드려지는 제물, 가정의 사회 계층에 따라 다르게 드렸는데요. 예수님 일가는 극빈층이어서 겨우 새 2마리만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시골뜨기였습니다. 수태고지는 마냥 은혜로운 일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리아는 오명까지 떠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혼전, 임신, 아주 쉬운 내용은 아니지요. 혼전, 임신, 물론 그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과 비교해 보면 그때 참으로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리아의 반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리아는 생각했습니다. 29절입니다.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헬라어로 여로기스티코, 이는 논리를 구사하여 열심히 추론한다는 의미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마냥 수태고지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기뻐했다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이해할 수 있는 한 최대로 그의 논리로 이해하려고 무진장 애썼다는 내용이지요. 우리도 어떤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저 억지로 그냥 무조건 믿어가 아니라 마리아가 이 당시 믿을 수 없었던 것을 받아들일 때 그가 할 수 있는 논리로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유대인이었지요. 천사가 전한 소식, 그저 쉽게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인데 하나님이라? 이는 유대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고라는 것이지요. 이 개념은 논리상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도덕 감정에도 어긋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이성적 장벽 때문에 예언의 메시지 믿기 힘들었습니다. 받아들이기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장벽, 수태고지는 모든 인식의 틀과 세계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잉태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잉태될 수가 있는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 소녀의 태를 빌려서 인간으로 태어나신다는 선언을 믿자면 엄청난 장벽이 따른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1장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그런 장벽이 없었던 시기에 역사상에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개념이 보편적 인식과는 맞아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태고지는 문화의 내러티브에 역류하며 치열한 지성의 구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 이 장벽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의 이성을 따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증거를 따져보고 주장의 자체적인 일관성을 조울질하여서 이가 사실이구나 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능히 그럴 수 있다면 우리도 기꺼이 이성을 사용하여서 기독교 메시지를 조울질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도 복음의 메시지는 전혀 흠이 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마리아의 의심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의 의심을 숨기지 않고 솔직히 표현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어수룩하지 않지요. 천사의 말이니 무조건, 기적이니 무조건 받아들였다.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문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임신할 수 있다. 그의 의심을 솔직하게 표현했던 마리아입니다. 그것도 누구에게요? 천사에게 말입니다. 의심에는 부정직한 의심과 정직한 의심이 있는데요. 부정직한 의심은 교만하고 비겁하며 경멸과 게으름의 표출일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불가능해. 논증이 아니라 억지라는 것이지요. 반면 정직한 의심은 겸손합니다. 벽을 쌓는 게 아니라 질문으로 계속 나아가게 하지요. 마리아는 질문으로 천사에게 정보를 구했는데 이는 확실한 답변을 통해서 자신의 관점을 바꿀 여지를 열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의심은 믿음에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말 열고자 하면 정보와 확실한 논증을 적잖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완전히 순복했습니다. 물론 결국 거기까지 가야 하겠지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말을 듣고서 그녀는 결국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천사의 그 말은 확실한 논증이지요.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희 민족을 구원하여 장구한 세월 동안 지켜오셨다면 왜 이 일인들 못하시겠느냐? 마리아가 듣기에도 이치에 맞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입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38절을 통해 결국 마리아의 순종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태고지, 이 사실은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놀랐고 또한 마리아는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서 마리아는 이성으로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작고 작은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녀를 사용하시듯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 물질과 재력이 없는 우리, 가난한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놀랄 때가 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결국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태고지, 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태고지는 마리아에게 세례와 같았고 세례는 거듭남과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수태고지를 통하여서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결국 받아들이게 된 마리아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때로는 놀랍고 때로는 무서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결국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며 나아갔던 마리아처럼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우리 모두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살아가는 하늘소망교회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이 획관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살아가는 하늘소망교회 되게 하소서. 살아계 만드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